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볼게요.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자, 오늘 무슨 주일이죠? 무슨 주일? 네, 어린이 주일입니다. 네, 어버이날은 언제예요? 네, 5월 8일. 자, 여러분 부모님께도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오늘은 특별히 방정환 선생님이 만든 어린이날 또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셔. 네, 선생님한테 인사할게요. 오늘은 우리의 날이에요. 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오늘은 좀 축복받고 그 다음에 선물 받고 사랑받고 그렇게 돌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서로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됩시다. 네, 오늘 하나 되어서 또 축복받고 기뻐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솔로몬 왕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들 어떤 기사가 하나 뜨면 거기에 댓글이 막 달려요. 근데 그 댓글을 보면은 이게 진짜야 가짜야 어떤 게 진짜고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지혜. 영어로 뭐예요? 신영쌤 영어로 지혜가 뭐예요? wisdom이래요. 예. 맞는지 검색해 보세요 이따가. 네, wisdom이죠. 지혜. 오늘 그래서 이 지혜의 왕인 솔로몬의 예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살펴볼 건데 자,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인데 자, 여러분 우리 한 절씩 읽을게요. 자, 여러분부터 읽으십시다. 시작. 자, 잠깐만. 그때 두 여자가 왔대요. 주인공이 두 명이에요. 근데 17절에 한 여자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즉 내가 집에 있다가 애를 낳았어요. 자, 18절 여러분 시작. 분명히 보세요. 한 여자가 아기를 낳고 또 한 여자가 같이 있다 아기를 또 낳았어요.
함께 있었는데 이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다. 자, 근데 문제는 19절부터입니다. 자, 19절에 뭐라고 말하면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자, 깔려서 죽은 거죠. 깔려 죽었어요. 자, 20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좀만 더 크게 읽으세요. 좀 이따. 자,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한 명 엄마가 아기를 깔아서 죽였어요. 질식사 시켰어. 그러고 나니까 옆에 있던 그 아기를 뺏어갖고 자기 품에 싹 누였다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21절에 보면 그래서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자세히 보니까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자, 22절.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읽읍시다. 22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쉽게 말해서 바꿔치기 한 거예요. 아기를 바꿔치기 했어. 그래갖고 이게 내 거야, 이게 네 거야, 이게 내 거야, 네 거야 싸우는 장면입니다. 딱 요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이었던 솔로몬에게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본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고민에 빠져요. 어떻게 하면 진짜를 가릴 수 있을까? 자, 진짜를 가릴 수 있을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23절 보세요. 분명히 이렇게 말하니까 24절에, 자, 여러분 24절 읽어보세요. 24절 큰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그러면 모르겠으니까 아기를 반토막 잘라서 너 하나 나 하나 나눠 갖자. 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톱으로 썰으라는 거예요. 윙 하고 썰으라는 거예요. 아기를. 자, 그래갖고 왕이 이르되 산 아이 살아있는 아기를 둘로 나누어서 반은 이 여자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자 자 26절에 자, 여러분 다시 읽어봐요. 노란 글씨만 읽어보세요. 26절 시작. 자, 조금만 더 쉽게. 지금 여러분들 아기를 안 낳아봤으니까 나 애완동물 키운다 손 들어봐요. 자, 오늘 말씀을 적용할 거면 어떻게 하면 집에 가서 애완동물 반으로 썰어보세요. 자, 여러분 반으로 썰면은 어떨 것 같아요? 죽고.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강아지가 죽어 반토막 나서 썰려.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불 붙는 것 같이 되겠죠. 불 붙는 것 같이 되겠지. 그래서 봐봐요. 불 붙는 것 같아서 그 여자가 뭐라고 말하면 제발 죽이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여자, 그러니까 주인이 아닌 여자는 그거 뭐 내 것도 아니어도 되고 저 사람 거 아니어도 돼요. 그냥 나누세요. 반 자르세요. 왜냐면 나랑 상관없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엄마가 누굴까요?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은 사람. 내 애를 반으로 자르는데 자르세요. 네 등분 하세요. 2등분 하세요. 이런 엄마가 세상에 어딨어. 그래서 27절에 솔로몬이 말하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다. 자, 26절 잘 보세요. 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얘들아, 마음이 불붙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 자, 마음에 손 대봐요. 불이 느껴져요? 자, 여기서 불붙는다는 뭐냐?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소리예요. 마음이 뜨거워져. 급해가지고. 그래서 살려달라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26절 하반절 보면은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뭐라고 적혀 있어요?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쉐어링 반으로 2등분 싹 해서 나누어 주세요. 왜? 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여자, 진짜 아이의 엄마가 아닌 여자는 아기를 그냥 물건으로 본 거예요. 소유나 생명으로 본 게 아니라 물건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분명히 반으로 쪼개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렇게 판결을 했을 때 잔인한 왕에서 지혜로운 재판관으로 높임받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잘 보세요. 분명히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엄마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얘들아, 뭐 보이시피싱 문자 오면 절대 대답하지 마라.
뭐 이런 문자 오면 절대로 그거 답장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죠, 엄마가. 해요, 안 해요? 해죠. 예. 실제로 하면 돈이 나가 떨어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렇게 오는 메시지를 보면 어떤 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구분을 할 수 없어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시냐?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사람의 내면을 보고 동기도 분별하라 하십니다. 집중해봐요. 지금 이 엄마한테도 하나님 뭐라 그랬어? 그냥 반으로 자르는 게 중요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말할 때는 정말로 아이의 엄마가 누군지 그 마음을 들여봐라. 그 통찰력을 가지라고 솔로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판결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이제 솔로몬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임했기 때문에. 자, 28절 말씀. 자,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지혜가 영어로 뭐였어요? wisdom. 자, 여러분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지혜가 뭘까? 지혜가 뭐야? 온유야, 지혜가 뭘까? 지혜. 생각을 해봐. 이거 답이 없어요. 지혜가 뭐예요? 똑똑한 거, 스마트라고 생각할 것이고. 지혜가 뭐지? 현명한 거, 슬기로운 거, 현명한 거. 얘들아, 지혜라는 거 뭐냐면 따라해봅시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 구분하는 것. 이게 지혜예요, 지혜. 그 지혜를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호크마라 그래요. 호크마라고 하는데, 이 지혜는 단순히 내가 아는 지식이 많아서 책을 많이 봐서 공부를 잘하고 서울대를 가고 카이스트를 가고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지혜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지혜, 그리고 강력한 확고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슬기로움을 얘기해요. 그 지혜에 대해서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냐?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보면은 노란색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얘들아, 인원이 1, 2부 통틀어 제일 많은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처지지? 나도 처질 것 같아. 힘이 쪽쪽 빠져 내가. 자, 멍 때리지 마시고 집중하세요.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해야 더 내가 설교를 너무 못하나? 자, 들어보세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지혜를 얻으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지혜라는 것은 분명히 조용하지만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부드럽지만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따라해봅시다. 큐티를 합시다. 자, 옆 사람 보고 얘기해서 큐티를 합시다. 분명히 지혜는 듣는 거에서 온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야 돼요. 큐티 학교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큐티를 꼭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기도를 합시다. 자, 옆 사람에게 기도를 합시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잠언 3장 3절에서 6절 말씀인데, 자, 여러분이 3절, 목사님이 4절 읽을게요. 자, 여러분 읽읍시다. 시작. 자, 잘 봐봐요. 인자와 진리가 너한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겨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오늘 솔로몬처럼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지어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와 동시에 5절 말씀 보세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 너의 understanding, 너의 이해, 너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인정하라고요? 6절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그리고 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하라. 네. 이게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목소리 읽을게요. 시작. 오직 첫째 성결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살고 싶어요. 솔로몬처럼.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라 그러죠? 첫 번째 큐티를 합니다. 따라해서 큐티를 합니다. 자, 그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요. 자, 여러분 말씀 정리할게요. 목사님 잘 봐봐요. 어른이 지혜로울까요? 아이가 지혜로울까요? 잘 생각해봐. 어른이 지혜로울까? 아이가 지혜로울까? 왜 아이지? 왜 아이라고 생각해? 여기에는 목사님은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어린이라도 어른보다 지혜로울 수 있어요. 지혜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고개 들고 앞에 봐봐요. 머리가 똑똑한 게 지혜가 아니에요. 지식이 많은 게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라는 것은, 특히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시는 지혜, 슬기로움을 말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어린이지만, 수원이가 어린이지만, 우리 가연이가 어린이지만, 가연이나 수원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큐티의 음성 해서 하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지혜를 얻으면 그게 엄마보다, 선생님보다 더 현명한 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야. 목사님도 만약에 기도를 안 한다, 말씀을 안 보다, 지혜가 점점 떨어져요. 자, 마지막으로 따라할게요. 하나님의 지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자, 뭐 하라 그랬죠? 첫 번째 큐티하고, 두 번째 기도. 네. 그래서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